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시가 되었으니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모른다면 전사님 따라서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전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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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과 하는 첫날이 우리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네, 다 찾았죠? 그러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미운 오리 새끼, 그렇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이야기는 1843년 덴마크에 살고 있던 한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 네,
포스터예요. 뭐 어디 뮤지컬 포스터를 가져온 건데 좀 이렇게 그림이 좋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어쨌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오리가 낳은 알들이 모두 부화했어요. 그런데 그중 이제 다른 새끼들과는 전혀 다른 외모의 이제 못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새끼 오리들은 자신들과는 색이 다르고 이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와 이제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 미운 새끼 오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미 오리는 이제 다른 새끼 오리들에게 괴롭힘 받는 이 미운 새끼 오리를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대워줬지만 나중에는 이 어미 오리마저도 미운 오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제 고통받던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무리로부터 떠나버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리를 떠나게 되자 어떤 마음씨 좋게 생긴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집에서도 뭐 암탉 그리고 뭐 고양이들 그런 동물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놀림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우연히 이 미운오리 새끼는 강가에서 한 백조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백조 실제로 본 적 있나요? 현서? 본 적 없어요? 네. 전사님도 많이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보긴 봤어요. 실제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처럼 좀 아름답고 멋있겠죠? 예? 우리가 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백조처럼 아름답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옛날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운 우리 새끼도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렇게 큰 새는 나는 처음 봐. 나도 저 새들처럼 좀 아름답고 멋지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나를 놀리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도 백조를 따라한답시고 이제 날개를 팍 펼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예, 자신에게도 저 백조와 비슷한 모습이 아름답고 큰 날개가 확 하고 펴지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새끼라서 장성하지 못한 그런 백조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모습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백조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를 펼치니까 나도 저 백조들과 모습이 비슷한 것 같네. 그럼 나도 한번 날아볼까? 하고 날개를 이렇게 막 퍼덕퍼덕 퍼덕이더니 자신의 몸이 점점 하늘로 뛰는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오리는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의 무리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게 되자 자신의 모습이 저 백조와 똑같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됨으로써 보게 됨으로써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백조들과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전사님이 각색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처지에 우리가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였지만 오리들의 무리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이 오리라고만 착각하고 살았어요. 더구나 무리에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물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김새를 비난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로 태어났다는 그 출생의 비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에는 오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오리가 못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리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리가 오리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리라면
우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한 말씀이었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말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죠? 저번 주에도 했던 말이지만 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말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저기 이름도 모를 우상들의 자녀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의 손길로 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미운 새끼 오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각색되지 않은 원판에서는 이런 대사가 써져 있대요. 어떤 대사냐? 오리 우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존재인데 라는 대사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무리 백조가 오리우리에서 오리처럼 먹고 오리처럼 살아도 심지어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났으니 너가 백조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그런 대화의 주제가 동일해요.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는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아가지 못했어. 나는 꽝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고 말씀을 읽는 것조차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고 또 거듭되고 계속해서 거듭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아웃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웃시키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망할음에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죄책감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잖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서 믿니? 은서도 믿니? 주희도 믿습니까? 네,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며 세상을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번 주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후반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기도할 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죠.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들어가야 할 학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들어가야 할 직장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은 사치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치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채워도 계속 채우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출발점 그리고 생명이 끝난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마음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록 젊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은서도 사는 게 바쁘고 현서도 사는 게 바쁘고 전사님도 사는 게 바쁘고 주희도 그렇고 선희 선생님도 그랬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여력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늙고 또는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문득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불과 2주 전의 이야기이지만 전사님의 이모부, 전사님의 엄마의 여동생의 남편이죠. 전사님의 이모부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이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이모부의 두 아들, 전사님의 사촌 동생이 되겠죠. 상복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맞이하려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얼굴에 풀이 너무 죽어 있는 거야. 그늘이 가득했다는 거지. 그래서 두 눈에는 초점이 없더라고. 그 동생들을 보면서 전사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이런 어린 놈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리고 앞으로 맞이할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그런 고난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뭐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좀 듣기도 하고 지금 기분은 어떤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은 2주가 지났죠. 2주가 지났으니까 어쨌든 집에 있던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지금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랑 전사님의 이모는 살면서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죽으면은 뭐가 있는 걸까? 과연 우리들의 인생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돈도 잘 벌면서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하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분일까? 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의문점의 끝부분에는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질문이 떠올랐을 때 내가 분명히 어디서부턴가 오기는 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론가 다시 돌아가긴 갈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우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생겨나게 된 경위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점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여러분들 바이킹이라는 그런 민족 알죠? 바이킹 배를 타고 다니고 뭐 노르웨이 지금 노르웨이 사는 사람들 덴마크를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뭐 영화에서 보고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죽으면은 발할라라는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에서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면은 발할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용감하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뭐 7개의 지옥 또는 뭐 이슬람은 남자들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IS 테러 이런 국단주의 이슬람 테러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무장 세력을 갖고 억지로라도 힘을 써서 자기가 믿는 알라 그런 꾸란의 말씀들을 전하면은 이 다음에 죽었을 때 자신들이 천국에 가서 수많은 아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 헛된 사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의문점,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의미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매우 크고 넓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계속해서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우리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이성을 만나보기도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핫한,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 이름이 뭐죠? 오징어 게임 들어봤죠? 네, 봤어요 혹시? 안 봤어요? 볼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전쌤이 스포할 수 있겠네요. 안 되겠죠? 네, 스포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사님의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삶이 재미가 없어 라는 이런 대사를 했었어요. 이 대사가 왜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전사님이 학생 때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원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원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전사님은 이 사역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사님이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해도,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 그럼 돈은 많이 벌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혼도 해야 되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 자녀도 낳고 자녀도 좋은 곳에 다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허전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대사를 딱 듣자마자 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항이 있어요. 여기서 제1문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만큼은 그 사실을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하다며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현범아, 은서야, 현서야, 주희야, 너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이 너희가 가장 만족해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사치품 말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물품들, 필요한 것들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한된 시간에 속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들의 무리에 섞여서 살았을 때 자신은 그저 미움받는 오리라며 백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전사님의 걸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전사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이 내용에 따라 기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사님의 마음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참 암담하고 참 번잡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있었던 그 걱정거리들이 다 한 번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면은 전사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사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사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해보니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 전사님이 구했던 것, 전사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중고등부 이곳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안정과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내용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가 된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기도라는 글씨를 쓰고 읽을 때는 주문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과 갈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가 2주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질 것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번잡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 다하여 오직 주님만 간절히 내가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보아 간절히 돌아라. 내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내가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나. 이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는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 무엇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미래 건설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음식과 입을 것 그런 것들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만을 원하오니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을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더 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번잡한 것들이 내 마음을 못새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능력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의식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피난처와 저희들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간절하게 원해야 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능력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봉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나에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수, 나의 수, 나의 수, 나의 수, 주 앞에 모든 드려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받아주소서. 나의 세월이 주님의 사랑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기간 잘 보냈죠? 전사님도 잘 보냈습니다. 파주에 놀러 갔다 왔어요. 파주 신선한 프레시 에어를 이렇게 맞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 가지 교육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순서를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유튜브를 예전처럼 그렇게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개인한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꼭 그 교육 길지 않으니까 한 6분 정도 할 거예요. 한 줄당. 그래서 영상 하나당 6분 정도 길이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듣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우리 은서랑 현서는 서희 선생님한테 오늘 공과 공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공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주희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희.